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잘 안식일을 하지 못하기를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한패한 자들을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말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니 진설병을 먹고 한패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설이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설이 해보셨죠? 설이 안 해보셨어요? 최현성 선생님 안 해보셨어요? 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민속문화 대백과사전이라는 데서 설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좀 재밌더라고요. 여름철 여러 명의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남의 곡식이나 과일 등을 몰래 훔쳐다 먹는 어린이 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몰래 훔쳐먹는 어린이 놀이가 설이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또 과수원에 가서 설이를 해가지고 먹은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큰 집이 포도밭을 하고 있었는데 포도밭에 밤에 이제 그 사촌들하고 모여 살았는데 들어가가지고 막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큰아버지한테 진짜 많이 혼났어요. 그 포도를 따먹어서가 아니라 포도는 손으로 따는 게 아니라 가위로 이렇게 따야 되는데 그걸 막 손으로 다 따니까 가지가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다 망치게 되어서 큰아버지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집에 가서 뒤지게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공식적으로 설이를 인정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5절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기가 가까이 왔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제 포도밭이나 다른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추수기가 임박했을 때 그것을 따서 너희들의 배를 채워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이렇게 길을 열며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이제 먹은 일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을 그냥 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는데 지금 당신은 잠자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지요. 제자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비난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그 일을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입니다. 본문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오늘 제자들의 이 행동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알곡을 빼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당시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행동은 이 이삭을 끄는 건 추수를 한 거고요. 손으로 비벼서 알곡을 빼낸 건 탈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범한 건데,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39개 조항으로, 금지 조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39개의 금지가 대부분 이제 육체적인 노동과 관련이 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 제자들은 2가지의 조항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게 된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을 범한 주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혼내지 않고 또 나무라지 않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예를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 땅에 갔을 때 그가 몹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먹을 것을 좀 달라 하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떡은 없고 거룩한 떡, 진설병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당신과 함께한 사람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주지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3일 동안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고, 또 다윗이 그것을 자기가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2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진설병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떡상에 2줄로 놓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바꿔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 것을 올리고 헌 것을 물려내면 그것은 제사장과 아론과 아론 자손의 몫이 되어서 그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것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진설병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음식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금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 지금 다윗이 한 그 일을 너희들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이 지금 길을 열며 그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행한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그 다윗 또한 비난할 수 있느냐? 라고 지금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39개의 금지 조항을 만들고 그 39개 금지 조항을 또 세부로 쪼개가지고 219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딸린 금지 조항이 39개 말고도 219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진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어야 돼요. 괜히 돌아다니다가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그건 그냥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를 기둥에 묶어놨습니다. 소를 기둥에 묶어놨는데 소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줄이 막 꼬였어요. 꼬여가지고 소 목에 줄이 완전히 감겨서 소가 지금 죽으려고 꽥꽥거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줄을 풀어서 소를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그 소 그냥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듭을 푸는 일은, 안식일에 매듭을 푸는 일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목을 대고 응급조치를 해야 되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듭을 묶는 것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파서 막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다가 그 다음날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을 안식일에 완전히 매여있는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목적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안식,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그 쉼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참된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안식일 자체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 안식일을 더 잘 지키도록,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니까 이거 진짜 잘 지켜야 돼, 범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에 그것을 막 지금 사람들을 보니까 안식일에 막 이런저런 일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완전히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정말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이 저에게 주시지는 않겠지만 금일봉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금일봉을 딱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그 금일봉을 저에게 왜 주셨을까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쓰라고 줬죠. 근데 저는 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그 금일봉이 너무나 막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내 사적으로는 쓰면 안 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것을 써야 돼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의 어리석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인데 너희가 지금 규정해 놓은 그런 것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선포를 하세요.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제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표현은 모든 절기의 주인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 24장에 가장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의 규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그 지켜야 할 절기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그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와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 안식일의 규정도 마찬가지고 또 유월절의 규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그 안식과 평안이 임하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은 다 뒤로 빼버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그저 목이 메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이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지금까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모습들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는 그 말씀이 퍼즐의 넓은 판때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끼워 넣어보자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인자는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로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사함을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의 집에서 주인들과 함께 먹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막 비난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전통과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나는 모든 죄와 모든 약한 것 그리고 전통과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또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주님은 인자 되신 주님은 안식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목적에 너무너무 부합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께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심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참된 쉼이 있어요? 교회 오시면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샘솟아나시죠? 우리 안에 만약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 증거일 수도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삶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살아갔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저는 저의 삶의 그 현장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냐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막 지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안 되면 그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리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청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주님이 마치 나의 종인 양 주님을 막 부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 바리새인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추함과 나의 더러운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그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주님 나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추하고요. 나 이렇게 더럽고요. 나 이렇게 교만한 가운데 내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내가 고백을 했지만 정작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절대 주님의 그런 모습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음을 내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니 어쩌다는 말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솔직히 주님 앞에 우리의 악함을 내보이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리고 포장한 들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사라졌던 참된 평안과 안식을 회복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회복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주님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한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너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만함과 우리 어리석, 우리 죄악된 모습들, 나의 추한 모습들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아니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나의 악한 불을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시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